예,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말인데 이 말의 가운데 12장입니다. 가운데쯤 이제 읽게 됐는데요. 이 신명기 설교의 가운데쯤 오게 됐는데요. 이 말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규례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천국 삶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거나 법을 지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봐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법,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규례와 법도는 낙토에서 천국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천국이 되는,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거꾸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곧 성경이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 말씀은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낙토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낙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상 섬기는 곳을 없애라 그럽니다. 우상 섬기는 곳을 없애라. 그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면 높은 산에도 있고 높은 언덕에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이 말은 높은 산이든지 높은 언덕이든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게 힐과 마운틴이 달라서 그렇지, 이 힐은 스몰 마운틴이고 적은 산은 하이 힐이 되는 거죠. 하이 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죠. 그 자꾸 높은 곳에다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죄를 짓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게 뭐냐? 붉은 대낮에라는 의미를 이게 볼 수 있게 돼요.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한다고 하면 이 푸른색은 밤에는 푸른색인지 모릅니다. 근데 낮에는 이게 푸른 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읽을 때 이게 대낮에도 이렇게 엄란한 행위를 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혀져요. 그게 그렇게 읽혀지는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게 푸른 나무 아래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게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성스러움이 깃든다고 생각하고 그 늘 푸른 나무, 또 푸른 나무 아래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성황당 같은 거는 그냥 맨 땅에다 이렇게 하는 게 없고 나무 아래다가 이제 성황당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몽골 같은 데는 그 나무가 많지 않은 곳에는 그냥 들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늘 그 성황당은 나무가 있고 당나무가 있고 그 당나무 앞에서 이제 뭐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성황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파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높은 산과 높은 언덕에 또 나무 아래 뭘 만들어 놨냐면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런 주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높다란 그 돌상을 2개를 나란히 놓으면 토템이 돼서, 이게 토템폴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 토템 신앙에서
돌 두 개를 똑바로 세워놓은 것을 토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반도체도 토템폴 이러면은 두 개의 광석, 이석 라디오의 토템 회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돌을 두 개를 세워놓으면 그게 이제 주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애라는 거죠. 왠지 그 두 개 사이에는 무슨 이상한 기운이 넘치는 것 같고 거기에 가서는 함부로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아세라상이 이때 당시에는 아주 심했는데 나중에는 이 이름이 아스다롯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지면서 이 여자상이 그리고 이제 남자상은 바알상이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목상으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주로 이제 풍요의 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아세라상을 좋아했는데 유방이 막 앞에도 붙어 있고 뒤에도 붙어 있고 막 온 사방에 유방이 붙어 있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신이라는 그런 그 아세라상을 그런 거를 다 없애버려야 돼.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토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 중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겨라 이럽니다.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를 섬기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을 만들면 안 돼. 제단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이렇게 번제단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태우는 제단이 아니고 번제단이 아니고 그다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과는 다른 거죠. 우상 앞에 절하는 제단은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면 거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은 5절에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내가 한 지파에게 맡겼다는 한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긴 지파가 있다. 그 지파를 찾아라. 다른 지파는 없어져도 좋은데 그 지파는 없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살고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각각의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서도 그렇게 한꺼번에 포진해가지고 있지는 않고 지역을 할당받으면 그 지역에서 전부 이제 살게 됩니다. 천막을 없애고 고정되어 있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집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레위 지파 성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다 분산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실 곳이라고 그랬으면 나중에 이제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이제 계실 곳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은 레위인이 관리를 하고 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레위 지파의 곳을 찾아가야 돼요. 레위 지파의 곳. 레위 지파가 천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면 그게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그런 그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곳을 찾아가지만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이 법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실로를 갔다가 무슨 나중에는 그 직전에 사무엘까지는 그거를 뺏겨버립니다.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그 뺏겨버린 그 제사장이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는 바람에 사무엘이 이제 대신 제사장 겸 사사 겸 그렇게
그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만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사울 왕까지는 그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다윗 왕이 와서 비로소 이제 그 법궤를 찾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안치를 함으로써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법궤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계실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찾아갈 때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6절 7절 연달아 읽어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안 하죠. 이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 때에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이 정신 차리고 이제 이 법궤를 이용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안 합니다. 못 지킵니다. 이 제목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쪽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인가요? 그것을 알고는 한복을 하죠. 이게 두루마리로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섬기라고 했는데 못 섬겼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말씀만 앉아나 서나 말씀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는 못 살면 그러면 10계명은 지켰단 말이나? 10계명도 못 지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만 알아들으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는 순간 나는 죄인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 되는 거고 그 죄인인데도 살려준 거에 대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아닌데요. 저는 이거 읽으니까 답답하고 이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영심의 가책을 받아서 오히려 안 읽는 게 낫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네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속에 원래부터 죄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놔야 그게 은혜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은 뭘 하라는 겁니까? 번제와 너희 제물과 이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이건 뭘 가져가라는 거지?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라는 건가? 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일 헌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헌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늘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물은 나중에 태워서 화목 제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번제, 번제 중에서 상번제는 나중에 이제 그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 양은 번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각을 뜨고 이렇게 고기를 점여 가지고 봉헌하는 사람이 다 준비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주면 그 제사장은 그걸 그 번제단 옆에다 놓고 한 줌씩 넣어서 계속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걸 상번제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태우라 그랬는데 이 한 마리씩 그건 태웠다고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고기를 하나씩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번제는 결국은 오늘날 이때 당시에는 요단강 건너기 전 날을 오늘날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나 오늘날이나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헌금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재물과 이랬는데 재물이 다 재물인데 말이죠. 근데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 뒤에 또 한 번 나오죠.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 희생과 이래요. 두 번째.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이래요. 그러니까 희생 재물을 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헌금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 헌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특별히 드리고 기뻐하는 헌금을 가지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조를 드려라. 우리는 사실 이 11조가 가장 큰 헌금이잖아요. 누가 뭐 헌금하라 하면 1,000원짜리 하나 넣고 많이 하면 10,000원짜리 넣고 뭐 좀 더 나은 사람은 뭐 2만원, 뭐 5만원 이렇게 넣지 뭐 이게 100만원씩 이렇게 안 넣잖아요. 근데 11조는 1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큰 교회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가장 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반겨 맞는 거는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물,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하나님이 값을 더 쳐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손의 거제와 이랬는데 이 손의 거제, 너희 손의 거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거제입니다 하고 넓적다리 뒷다리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높이 이래 들면 그건 제사장 몫이 됩니다. 요제도 있고요. 곡식 같은 거는 이제 높이 들지 않고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제사장 몫으로 됩니다. 너희 손으로 드린 그 제사장의 몫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방비라고 얘기해요. 그 신방비는 우리 집에 신방 오면 목사님한테 봉투를 주는데 뭐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그 신방비는 그 신방 온 목사님이 받아서 도서비로 사용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신방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거제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는 몫으로 이제 드리는 그것을 봉헌자가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서원제는 이제 이 작정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원제를 말하는 거죠. 낙헌 제물은 이제 뭐 이게 저는 이게 낙헌제를 읽는 순간 이게 그건 건축 헌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절겨 드리는 그 헌금은 다 이제 그 낙헌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태생 소나 양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드려야 되고 사람도 아들 첫 아들을 낳으면 그건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 곡식도 제일 첫 번 곡식단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과일도 제일 먼저 난 거는 점을 찍어놨다가 다 익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곡식도 벼이삭도 제일 먼저 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벼이삭 올라올 때 가서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을 표시를 해놨다가 고기를 베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인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처음 우리가 얻은 것은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맞이가 나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지금 있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은 아들 처음 나면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한 번도 인신 제사를 받은 적 없어요. 죽이는 대신에 그 뒤에 보면 뭐죠? 그 돈을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 그 돈을 5세겔인가요? 그렇게 드리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다 맞이에게는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주, 그 다음에 곡식, 과자 이런 걸 다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둘러 앉아서 먹는 게 이제 하목 제물입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거는 주로 안 나와요. 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이런 건데 이제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묵어서 쭉 교회 안에서 먹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면 어디에 쓰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뭐 행사할 때 식사로 나오기도 하고 떡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간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둘러 앉아서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비용으로 이제 지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먹는 거, 다른 지출은 없고 먹는 데 지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고 일의 결실로 인해서 얻은 것,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 주심.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해도 복을 안 주면 결실이 없어서 그만 얻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복을 꼭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뭡니까? 온 권속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예, 자식이나 뭐 온 식구가 다 와야 되고 노예가 있으면 노예도 와야 되고 또 이 뒤에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는 두 번이나 그게 나오는데 꼭 레위인이 와야 돼요. 지금 레위인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 지내는 거는 한 사람 사실은 몇 명 필요 없어요. 제사 지내는데. 그런데 레위인이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살고 있다가 그게 식구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레위인이 꼭 필요해요. 그 식구 중에서도 레위인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식구가 있으면 10식구 중에 꼭 레위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주라고 해요. 큰 교회 가면 가족 카드를 보면 신주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신주는 호주일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카드를 보면 그 아내가 신주가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식구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믿느냐 하는 게 이제 신주가 되죠. 그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꼭 있게 되는데 그 식구 이름 속에 레위인이 들어가 있어요. 종도 들어가 있고 레위인도 들어가 있고 또 가부들이 있으면 가부와 고아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게 교회 성전 앞에서 즐거워함이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8절에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때 부르던 그 노래 가사대로 한다면 이 땅에 살 때는 제대로 못했지만 죽어서는 제대로 해라.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여태까지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못하고 있죠. 누가 감사헌금 내고 11조 냅니까? 지금은 못할지라도 오늘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이 된다. 중요한 말이죠. 9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아직 이르지 못하였고 우리는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늘 걱정하잖아요. 퇴직하면 뭐 하지? 학교 안 나오면 어디로 가지? 계속 이 얘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안식이 없고 물려줄 기업이 없어요. 우리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보세요. 그게 물려주겠어요? 틀린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자식은 내보다 더 잘해야 돼. 다시 말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앞으로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서가 앞으로인데, 앞으로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것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요단강 건넌 거하고 똑같은 낙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면 틀림없이 이게 앞뒤로 다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편안하게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편안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안 믿는, 내 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설교 들을 때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성전 문 앞에 나서면서 그만 성질이 나고 욕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만 잠시 천국으로 갔다가 문 닫으면 다른 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런 말을 하면서 10절에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요 안식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서 내게 대적이 없을 때, 또 우리는 지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안 아프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아프고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도 편안하면 이거는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편안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 될 때 내 말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거는 속으로가 아니라 겉으로도 지키라는 거예요. 11절 앞에 아까 6절에서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는 서원을 가지고,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은 내가 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재물 전부 다를 말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권속들하게 잘 먹으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라. 사실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신주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먹고 남으면 먹고, 내가 먼저 먹고 남는 걸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남으면 내가 먹는 거예요. 분깃이 없어요. 내 몫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잠들면 그때 잠들고, 남들이 일을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쉬고, 그게 레위인이에요. 내 몫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만 열심히 먹다 보면 레위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레위인이 어디 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은 그 사람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러면서 좋은 것을 자기들만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엄마가 주로 이 레위인이에요. 사실은 엄마들이 자꾸 나쁜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자식에게 주고 남편에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 뭐 좋은 게 생기면 엄마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면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12절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낙토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13절부터는 이제 자유한 게 있어요. 이 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법의 규정을 지운다는 것은 다른 게 자유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법에 얽매여 놓으면 안 되니까 자유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자유한 거냐 하면은 우선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번제는 성막에서만 제단에서만 드려야 돼요.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그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이거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게 이제 그 고기 먹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그 유대인들과 무슬림은 이걸 절대로 안 되죠. 이 제사 드리고 안수하고 그래야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그 할랄 음식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할랄 음식처럼 안 먹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양해서 잡은 것처럼 그냥 가축도 그렇게 잡아 먹을 수 있다. 자유 식육의 자유를 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먹을 때도 이제 레위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빠뜨리지 말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다 드리고 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부정한 곳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꼭 정한 곳에만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정해도 되고 또 실제로 부정한 사람에게 줘도 되고 쓰는 거는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기억해라.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 규정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도 할례는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을 얻어냅니다. 사실 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세 오경은 할례를 마음에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마음에 하라 했는데도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그냥 전부 할례를 행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안 삽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찾아서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외형적으로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거든요. 그 법규와 규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교와 유대교는 대치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놓고 대치하게 되는 거죠. 무슬림은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고쳐서 또 변경시켜서 읽고 있지만 그 이제 17절에 그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합니다. 뭐냐면 정해놓은 것을 드려라는 거죠. 명령한 것을 드려라는 거죠. 근데 왜 했던 얘기를 자꾸 합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르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번 얘기하면 잊어버렸어요.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그냥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쉽게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 곡식이 나도 11조, 포도주를 만들어서도 11조, 기름 짜고 나서 그 기름도 11조. 그렇게 드리고, 소나 양이나 처음 낳은 초태생은 다 드리고, 그리고 서원 내가 드리기로 했는 걸 다 갚아야 되고, 또 감사헌금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에게 별도로 또 드려야 돼요. 그 거제물로 드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요게 이제 말하는 거는 성에서 집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11조를 교회 집에서 11조 내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고 11조를 딴 데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교회에서 써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데 우리가 정한 것을 또 정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은 유대교인하고는 다른 거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수고한 모든 일의 복 주심을 이 앞에서 나온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게 똑같이 써놨으면 이 뒤에 거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틀리니까 뭐가 틀렸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복 준다는 말이 빠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 신약과 구약에 이래 보면 이 뒤에 맞는 게 있는데 그 이쪽은 빠졌고 이쪽은 들어가 있고 또 반대로 여호와서는 이쪽이 들어있고 이쪽이 빠졌고 이렇게 하면서 요건 뭐 여기 빠졌네 여기 빠졌네 이러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벽하게 우리 기계적인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랬는데 지난번에 성경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동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 그거 없냐? 왜 없지? 왜 없냐 하면은 그게 뭐가 빠졌을까 하고 성경이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다 라가 아니라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고 뒤에도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없단 말이야. 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폼만 잡고 흉내만 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최진실이 죽었을 때 기독교인이 자살했다. 뭐 천국 갔느냐? 우리가 조문 가야 되느냐?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해서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살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살인죄나 마찬가지죠. 내 목숨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럼 살인죄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좋지 않은 거죠. 어, 19절 읽고 마칠게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 레위인을 저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 목사들은 카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얼마 전부터는 목사도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큰 교회야 뭐 당연히 해주겠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도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신용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레위인은 없으면 굶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식구처럼 생각해라. 그 사람은 몫이 없고
분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걸 놓치면 죄를 짓는다. 이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즐거운 낙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